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의 좌석들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이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역대하를 같이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어제는 함께 8장을 살펴보면서 역대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대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40년간 보여지는 솔로몬의 역사와 10장부터 36장까지 보여지는 400년간의 분열 왕국에 대한 기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의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는 1장부터 2장까지의 서론과 8장부터 9장까지의 결론,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의 사역 후반부인 8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솔로몬의 후반부 20년 사역에 대표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한 가지 사건을 한 단락으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가지 사건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눠서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모두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나오는 이 8장 후반부에 특별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홍해를 볼 때 이 홍해 모양이 맨 위에 뿔이 두 개가 나 있는 것처럼 뾰족한 두 개의 뿔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뿔의 가장 끝단 여기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온 이유는 분명했을 겁니다. 다름 아닌 무역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여기 솔로몬이 왔다라고 하지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솔로몬의 신하들, 신복들이 온 것 같죠. 그런데 이 홍해의 이 끝부분에서 이 가장 맨 아랫부분, 그 인도양과 접하게 되는 가장 아랫부분 어딘가에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오빌이라고 하는 금광 도시가 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광을 개발하러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 장면이죠. 이 거리가 대략 한 2100km 정도 됩니다. 이 긴 거리를 항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솔로몬의 해양 도시인 두로와 협정을 이제까지도 맺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히람을 통해서 18절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배와 바닷길을 아는 자들의 도움으로 솔로몬이 금 450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15톤 가량을 금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게 무역을 통해서, 채굴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람이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마치 히람이 솔로몬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이런 선물을 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후반에 또 다른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 보게 되는데, 그게 1절부터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두 번째 사건은 스바 여왕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예멘이라는 나라로서 예루살렘에서는 대략 한 2400km 정도 떨어진 곳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살았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곳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지혜를 듣고자 하는데, 이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이 지혜를 대결하는 형태의 어떠한 질문과 대답을 교류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외교의 한 방식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서로 지식을 교류하는 것이죠. 아무튼 세상의 끝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자 이 특별한 외교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시종을 데리고 향품과 금과 보석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이 외교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궁금함들이 늘 있습니다. 그제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AI, 챗 GPT들 많이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챗 GPT 사용하다 보면 무료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유료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유료로 결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궁금한 거 정말 못 참는다, 질문이 많은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꼭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 우리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를 듣고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갈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바 여왕이 1절 끝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솔로몬이 모든 것을 대답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저 개인적으로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고 저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는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들이 있을 때면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굉장한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들이 있죠. 그때마다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화살 기도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에게 명쾌한 대답,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대답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모든 질문을 쏟아놨지만,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대답을 다 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실로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할 수 있죠. 그런데 스바 여왕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놀랐던 것은 이 솔로몬의 대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비물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언가 만들어진 형태를 보고 알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가득했던 것들을 보면서 놀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건축한 궁과, 4절에 상의 음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신하들의 도열과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입니다. 술관원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들과 여호와의 층계, 성전의 층계를 보면서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정신이 황홀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같이 함께 병행해서 보니까 넋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하더라고요.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정신이 아찔하고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져 있는 그 건축물들과 질서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말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이 단어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글과 말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갖죠. 스바 여왕이 힘있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들은 소문이 소문보다 더하다. 스바 여왕이 자기의 나라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더하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7절에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고 당신의 신하들이 이 가까이에 있는 지혜를 들음으로써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은 이방 여인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특별한 고백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8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특별히 여기 반복되어지는 말 여러분 찾으실 수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당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선포되어져요. 왜냐하면 스바 여왕이 본 게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달리 말하자면 너를 통해 보니, 너의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보니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9절 1절에서 언급했던 여러 보물들, 여기는 1절과 병행 구절이죠. 금과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드렸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람이 했던 것처럼 선물로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갑자기 10절부터 11절까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갑자기 우리가 먼저 앞단락에서 봤던 솔로몬이 오빌에서 가져온 금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물론 여기에 위치한 것은 수미상관의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오빌에서 백단목이라고 하는 귀한 나무를 가져왔는데 이 귀한 나무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과 층대와 그리고 수금과 비파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져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특별히 가져왔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레위기 2장,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께나 특별히 사람들에게 예물로 가져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백단목 여러 향품들은 단순히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물로서 솔로몬에게 가져와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여기에 나오는 가져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하게 보라고 하는 예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는 특히나 솔로몬에게 많은 이들이 귀중한 것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두로왕 후람이 오빌에서 많은 금을 얻어다가 솔로몬에게 가져다 주었고요. 그 가운데 아주 귀한 백단목도 가져다 주었는데 이것은 성전 층계와 악기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후람뿐만 아니라 저 땅끝이라고 여기는 스바에서도 여왕이 굉장히 많은 양의 금과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통치와 지혜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결국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 솔로몬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8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죠.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이처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단지 역대하에서 보게 되는 솔로몬은 그 삶을 자신의 영예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스바 여왕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나게 하자. 내 걸음을 통해서 내 이웃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오늘 그 걸음이 우리 모두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나를 통하여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시다라고 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는 인생, 실로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과 이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내가 이 삶을 충성되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